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또한 대대로 그 말씀을 풀어 밝히시며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영원한 가운데 지으신 시공 가운데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스를 으뜸 삼아서 어떻게 이 범죄한 백성들을 놓고 거룩한 경륜을 펼치시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사탄이 속임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우리 옛사람이 그냥 내뜨지 않는 고로 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저희들이 있었는데 어찌 크리스토스의 머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도록 하셨는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실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한 날을 모여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옵나이다. 그런 거로 이 한날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말로 종교라 하는 그 뜻이 너무나 많이 더러워졌고 사람들이 거짓된 술수로 악용하기까지 하는데 우상 종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독교라는 일본 말로 번역된 교회라는 그 낱말 속에 얼마나 온갖 것이 들어와 있고 어지러운지 모르겠사옵나이다. 더욱이 이 땅을 보면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야말로 사탄의 노예를 전제로 하고 사람의 노예까지 되었고 심지어 언어의 노예 상태로서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좇는다는 여러 가지 행태들 속에 알 수 없는 것들과 미혹하는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것들과 참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도무지 끝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을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부리시는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또 보여주셔야만 저희들이 비로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나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알고 털어놓게 하시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말씀을 놓고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놓고 거룩한 분부 맡기신 것을 떨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은사를 따라서 보편교회에 속한 한 불러냄으로서 어떻게 똑바로 처신할까 헤아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문자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문자랑 섭리 가운데 두신 세상 문자들 관계에서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고 현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하겠사오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들어야 하겠는지 살피려고 하옵나이다. 오늘 벌써 45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아는 것이 도무지 없고 온 세상의 속임과 이지러짐은 갈수록 심각하옵나이다. 믿는다 하나 가라지들 천지고 남은 이들은 참으로 적은 수고 때때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말 하나 행동거지 하나에 대해서까지 절두철미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다듬게 하사
보람찬 나날 분명한 한 발짝 한 발짝을 가면이 내 디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펼쳐지는 현장 거기에 늘 있기를 바라오나 두 마음을 품은 채 어른거리는 일들이 수태고 또한 이 땅, 이 시공 가운데 빠져서 이른바 배달결이라고 하는 이미 낡아빠진 그 낱말 속에 담겨있는 지난날 영광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찾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진리와 계시형으로 늘 새롭게 하시기를 또한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처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점점 옥죄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여러 방면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시구이주 전반에 걸쳐서 도처에서 노리며 점점 다가오는 사실을 느끼옵나이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쉬는 날 보여주신 대로 또한 이 막바지 때를 거닐 때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며 변화가 되게 하사 신의 성품에 다다르게 하사 그리스도스로 모든 것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좋다 하는 복스러움 가운데서 주님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벌써 이 거룩한 플러넴이 많은 달구름을 지나오는 가운데 있고 우리 남은 한 삶애가 과연 어떠할까? 이 분부가 잘 계승이 될까? 우리가 정말 지난날 서방을 통해서 먼저 믿은 플러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어 받아왔으며 그 말씀이 이 현세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궁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을 맑히시되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저희들을 두사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역사의 가도를 거느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오며 갖출 것을 또한 분명히 갖추게 하사 버릴 것을 버리며 온갖 그릇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헤아려 알 수 있사옵나이다.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느리는 이 삶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이지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앞서가신 크리스토스를 좇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온갖 신학이 허물어진 때이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상실하고 흘러가는 무지막지한 때요 무서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캄캄한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그런 때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뜻을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배달결의를 향하신 뜻이 일반은총의 맨마루에서 언어관에서 또한 문자관에 서려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 온 인격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체득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사오며 말굴로 속임이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문명사 전반에 걸친 역사와 사상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속속들이 숱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사망의 권세가 주름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변치 않도록 하시고 앞서가신 선진들을 통해서 증험하신 거룩한 도리가 빛나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깨닫고 힘입어서 이 막바지 때 배달결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찾기를 갈망하옵고 저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거룩한 마음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마땅함을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본받기를 앙망하옵나이다. 과연 이 교회에게 드신 막바지 때 남은 환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 속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사 참으로 그 놀라움을 찬송으로 표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길 가운데서 거룩한 사랑과 또한 소망으로 아우러져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크리스토스의 군사요 역사 현장의 한복판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또한 이 거룩한 불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세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이셔 이 말씀을 통한 영광과 더불어 저희와 다함없는 사귐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쓰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풀어 밝힘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 문자와 세상 문자,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경륜, 거룩한 나라 살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한쪽 배우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죠. 물론 세상 문자도 영원한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과연 붙들고 부리시는가, 써주시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생김새로 닮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또한 구속받은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로서 이 도틈이 미치는 힘과 바라심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드높인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문자라는 성경 기록한 또한 성경을 풀이하는 그 방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것 중에 대표로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결례라고 하고 배달 문자, 그로 말하면 배달 문명을 힘입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고 사실이 또 그러합니다. 많이 잊어지고 그 흔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도륙해버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은 일을 통해서 우리말로써 우리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남은 한 삶을 거닐기를 바라서 이러한 도tum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단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음으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배달결례 사상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 배달 문자인 우리 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친 표현입니다. 지난날 그 한글로 된 거랑 견져보시고 다른 나라 올바로 번역된 것이 있다면 또 견져보시면서 하나님 뜻을 잘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안에 내리 살면서 유대야 사람들이 그 하늘 아래에 그들 모든 딴 결례들에게서 떠받드는 사내들이 그런데 이 소리가 생기고 나서 함께 왔습니다. 그 숱하니가 그리고 그가 쏟아냈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듣는 중이었습니다. 하나가 저마다 제게 딸린 말씨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얼떨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중이었습니다. 말하면서 서로들에게로 보라, 모든 이들이 있지 않니? 그 이야기하는 이들이 갈릴 사람들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야말로 듣네. 우리 그 제게 딸린 말씨로 그곳 안에서 우리가 나아졌잖아. 바르트 사람들과 메드 사람들과 엘라미트 사람들로, 또 그 내리 사는 이들로, 그 메소포타미아를, 또 더욱이 유데아와 카파도키아를, 폰토스와 그 아시아를, 더욱이 프리기아와 팜필리아를, 에깁토스와 그 퀴레네 아래 그 리비의 그 시골들을, 또 그 묵새기는 이들로, 로메 사람들로, 더욱이 유대아 사람들과 브로스 엘리토스들로, 크레테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로 우리가 듣고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에게 속한 혀들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들을 우리가 첫 강 때 본문의 일부를 뽑아서 오늘 도틈의 근거로 출발점으로 낭독했습니다. 선택 문자는 우리가 알지만 구약은 아랍 문자로 오늘날 우리가 편집본으로 지니고 있죠. 거기에 많은 그 얄궂은 것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이후에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그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좀 어느 만큼 갖춰진 문자도 있고 매우 망가진 그런 문자들이 대부분이 그 어떤 수많은 종족은 이 문자 자체가 없고 매우 유치한 단계로 그냥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표시 같은 것들을 쓰는 현대 세계 문자 상태입니다. 아무튼 선택한 문자 자체도 보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파우로스를 통해서 딴 나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말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섭리 가운데 세상 문자로 뒤쳐서 번역해서 언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힘입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 세상 문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상 문자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가려 쓴다고 하셨을 적에 과연 그 문자들마다 한계가 있고 하나님 쓰심이 제각금인데, 지난날 서방 신학들을 통해서 몇몇 대표되는 낱말들로 세상을 주름잡게 하시면서 좋든 나쁘든 싫든 어떻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게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라틴 알파벳 중에서 영어 알파벳 중심으로 온 세상이 온통 뒤덮여 있어요. 먹는 그 사탕 한 알 포장지부터 사람들이 입는 옷, 맨날 보는 이런 그 매스미디어 전반에 걸쳐가지고 적은 그 각종 문자들, 뭐 아이콘, 심지어 어떤 아바타 형태로 된 어떤 표식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칼라판이고, 이런 때 사람들 정신이, 마음이 산란하고,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오판하고, 자기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데 빠지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되는 뭐 정치다, 경제다, 뭐 종교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정말 별별 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르친다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의 그 언어관을 볼 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풍경이 전개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문자와 력사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문명을 압축해서 정리한다고 할 때, 문자로 벌어지는 모든 영역, 모든 실제에 대해서 점점 믿음의 능력 따라 이끄시는 대로 힘을 비축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보긴 도큐마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뜯어 살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문자에 대한 태도가 세상 문자에 대한 태도로 이어져서 이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 문자, 신약은 헬라스 문자, 헬렌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얽힌 또 많은 그 울퉁불퉁 오목볼록 같은 것들을 잘 헤아려야만 하는데, 이 땅은 우리는 언어에 관해서 식민지예요. 노예예요. 그럼 거기 많은 그럴싸하고 굉장하게 허풍선이 떨면서 속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의식구조와 판단력과 또한 행사 전반에 걸쳐서 똑똑한 체하고 주인인 체하고 잘난 체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범벅이 되는 것을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이 또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으로 사로잡고 있다 하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조차 그리 많이 되지 않고 일반은 종으로조차 그렇게 분간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 별로 많이 보이지 않으니 신령한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 이러한 현실 진단을 깔고 선택 문자와 세상 문자라는 도톰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어떤 것인가, 일단 우리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읽죠. 5절 말씀. 에산데 엔 히에루살렘 카토이 쿤테스 유데오이 안드레스 율라베이스 아포 판토스 에드누스 톤 휘포 톤 우라논 게노메네스 데 테스 포네스 타우테스 슈넬덴 토 블레도스 카이 슈네 퀴데 호티 에쿠온 헤이스 해 카스토스테 이디아 디알렉토 랄룬톤 아우톤. 이게 유명한 구약 예언 성취로서 노아흐 당시 떠났던 하나님 신이 전격으로 대표로 회복된 말씀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설명하잖아요. 여기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 대자로 해가지고 세 개 구분된 말씀인데 5, 6절을 한 덩어리를 친다면 오늘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카토의 컨테스는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사내들이다. 그렇죠? 어디 출신, 누구 아래에 있는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모든 그 이방들로부터 하늘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어떤 게노메네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 거기 이제 앞에 1, 2, 3, 4절에 그 소리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리엔 모든 소리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함께 이제 왔고 숱한 사람이 또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저마다 각각 자기 태생의 디알렉토, 방언, 즉 말투, 말씨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7절부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이들이 아주 뭐야 이거 아주 얼떨떨하고 놀란 표현이죠. 또 따오마전 막 그냥 아주 놀라움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말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하는 거지. 우쿠 아니냐? 봐
모든 사람들 이들이 이지 않네? 그들 말하고 있는 갈릴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 방언으로 갈릴 말투로 하는데 또 어떻게 해서 우리야말로 듣냐? 저마다 그 자신의 말씨로, 우리 말씨로 그것 안에서 요 말투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니? 하면서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보기를 두는 거예요. 보기가 17가지 디알렉토스예요. 말투. 17개국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말투가 있다는 건 글자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상식으로 새길 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또 짜여져 있냐면요. 아주 재밌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줄이에요, 이게요. 3개. 그 다음에 여기 또라고 하면서 여기 호이 카토이 쿤테스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씨.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과 언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합니다. 여기선 또 몇 개가 있죠? 9개를 쓰고 있어요. 9개. 여기에 이제 갈려 있는 거예요. 텐 메소포타미아 요거 하나를 중심으로 뒤에 2개씩 유데아 카이 카파도키아 하나 2개. 그다음 폰톤 카이 테나샨 2개. 이거 벌써 4개잖아요. 프리기안 테 카이 팜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2개. 카이자로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기프톤 카이 타 메레테스 리비에테스에 퀴레네를 따라 있는 리비에 속한 어떤 그 마을들 시골들 또 이것도 역시 카이자로 돼 있어요. 단독으로 메소포타미아 하나랑 해서 이렇게 9개. 그다음 3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호이 에피데문테스 지금 묵색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오순절이기 때문에 왔던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롬의 사람들 하나 놓고 유대 카이 프로셀리투스 이건 이제 개종한 사람들. 그다음에 크레테스 카이 아랍스. 그래서 이건 5개. 그러니까 처음에 3개랑 앞에 정착하는 사람들 9개 방언. 이건 14개잖아요. 그다음 제일 처음에 이렇게 3개 한 거. 바르도이, 메도이, 엘라미타이. 다 이거 원래 고대부터 있던 그 나라의 후손들이죠. 이 세계에서 17개 디알렉토스 말씨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17개국으로 그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딸린 혀로 여긴 혀라는 말을 썼어요. 혀. 그렇죠? 혀. 언어란 말이죠. 뭐를 타 메갈레이아 투테오 같은 내용이에요. 말씨 소리는 다 각각 17개로 다른데 그런 혀로 하나님의 큰 것을 우리의 혀들로 그들이 말하는데 듣는 거. 갈릴 사람인데 갈릴 혀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각자 이렇게 17개 이건 동시통역도 아니고 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게 그래서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벌어진 일들을 알고 핍박이 또 뒷날 발생할 때 사방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 핍박이 참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런 일이 생기나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부리는 것 같아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사탄이란 놈이 자기 부하 악한 영들 또 인간들이 말글을 직접 다루거나 또한 만들어진 말글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종자들을 사로잡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원문 성경 자체가 가짜들이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원문 우상주의,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 구별도 못하는 채로 이것을 받다간 끝장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면 사방, 팔방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우리가 상상한다고 할 때 지금 지도를 그냥 조금 뭐 참고해 본다고 해도 그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지금 지도랑 지금 환경을 생각하고 보면은 낭패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 원문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본을 가지고 편집한다는 장난질을 한 자들의 그 술수를 우리가 정말 꿰야 되고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여러 언어들로 방언들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이 얼로 흐르겠어요. 이 안에 지금 이런 그 액센트 부호, 문장 부호들, 띄어쓰기, 그다음 뭐 이런 낱말의 어떤 사본들의 차이 그런 모든 것들을 현대어들, 서방 라틴 계열의 그 방언들로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원문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도 옛날에 매만질 때 근본을 그대로 둔 것, 섭리 가운데 최초의 원본은 없는데 그것을 검증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 모든 걸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똑바른 믿음으로 알아먹게 하는데 그 수가 늘 소수, 극소수 이단하니까 다수를 좇는 세상 타락한 자들이 로마 카톨릭 같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거기 신자건 불신자건 다 그냥 쏠려 있어요. 개신교도 거기 오늘날 거의가 다 원래부터 그러했지만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식의지에 속한 편리한 거, 그 다음에 학문이면 학문, 경제면 경제, 모든 방면을 그렇게 주름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날아갑니다. 바른 신학이 오늘날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소수, 아주 극소수가 외형을 찬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계승하게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팔도방언 아닙니까? 옛날 그 강역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온 세계에 지금 국경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모든 그 교육에 대한 자료 전부 다 새롭게 손본 거예요. 세팅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 종교로 세상 뭐 4대 종교라고 하지만 그중에 기독교도 하나 만들어서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동조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 특히 종교 분야에 승들이 있는 거죠. 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넓게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데 이걸 이러저런 신학이나 교리로 잘라놓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카톨릭은 거의 지금 단일 한 판데 이른바 거기서 갈라져 나왔다는 뭐 또는 어떤 애든 작은 집이라고 하는 좀 걔네들이 만든 용어로 리포메이션이건 리폼드건 이건 왜 갈래가 많고 사분 오열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교황을 만난다고 하면 쭉 모든 종교 지도자들 우르르 모여가서 뭐 아련한다고
야, 이런 코미디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이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현대 다시 재확인돼 있고 뭐 개혁파는 개혁파 할배라고 다 거기에 직간접으로 연루가 돼 있어요. 알건 모르건. 그쯤 되니까 벌써 이런 언어를 필두로 해서 시구 이주 전반에 걸쳐서 온 세상이 그냥 어떻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건데 이미 털렸는데 자기 거라고 해서 전자화폐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덩어리 같은 거 등록제가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 술수에 그럴싸한 소리에 다 각 나라 정치 제도가 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서 뭐 카톨릭이랑 이슬람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을지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조작이 되고 뒷거래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놀자가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기록된 모든 문화 중에 역사 서술들만 해도 완전히 그냥 가공의 소설이요.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그럴싸한 소리로 범벅이 됐어요. 보기 들어서 미국의 이제 도시 이름 같은 것도 유럽에 거의 다 있잖아요. 코미디예요. 또 중국의 많은 지명 이름들이 우리 한국에 또는 뭐 일본에 이렇게 지명들이 참 있어요. 땅 모양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이런 언어학에서 뭐 언어의 종류들을 구분짓고 뭐 이것은 뭐 교차권이 일본말로 또 뭐 의문문자니 일본말로 영어나 세계 언어학계에 있는 말들을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해서 이 동양 삼국도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로 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조금만 고민하면서 그 문서들을 들춰보게 되면 그런 흔적들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이 온 누리에 구석구석까지 송두리째 미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경륜이에요.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어떤 뭐 교회 성장주의라든가 뭐 이파저파 각종 신학으로 잘라봤자 그 한 주먹거리에 들어서 그냥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어떤 사람은 천당 가서 뭐 만난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책까지 내고 거기에 정통 신학교 교수 출신의 사람이 또 추천서라고 광고를 해대고 보기 들어서 야, 이건 정말 기억 니은 디귿이 없는 정말 무식 깽깽이들의 신문대로 거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두 종류의 문자로 오늘 우리가 사본으로 편집된 것을 원어 성경이다, 원문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깃들여 있는 그 술수를 골라내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날 만큼 참 두려운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문장을 가르는 표시 누구 맘대로 하냐고 또 이렇게 여기 대문자로 첫 글자를 쓰는 것이며 여기 나오는 어떤 언어 그 형태들이 전부 현대어들 바로 유럽어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그 범죄 놓고 구약과 신약을 버무려 놓은 거예요. 이 각각 낮자인이 음소라고 하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자음 모음을 봐도 오늘날 출판 기술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러니 뭐 이 원어 성경 같은 것도 그냥 얼마든지 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부리고 앞으로는 이런 원문에 대한 것도 인공지능이 더 쉽게 더 그럴싸하게 더 놀랍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이미 다 준비는 돼 있는 거죠. 큰일 났어요. 성경 번역이 뭐가 필요해요? 설교가 뭐가 필요하고 신약 공부 해요. 다 인공지능 탁탁 두드리면 그냥 자기 바라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한 그 10년 거의 이제 가까웁니까? 벌써 어느덧 바둑을 이긴 거 세계가 중계했잖아요. 한국을 겨냥해서 삼고 이세돌이랑 초기 인공지능 버전인
알파고. 그 뒤에 알파고가 조금 더 진행돼서 한 2점 가까이 이제 발전시킨 다음에 멈췄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청량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 대단한 충격이 있었죠. 야, 이게 바둑이 이럴 정도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손아귀에 들어갔다. 판결이요? 의학이요? 심리학이요? 싸그리 다라고 봐 과언이 아닐 만큼. 아니, 종교까지 이미. 물론 그 걔네들이 말하는 그 종교는 이제 엉터리 종교일지라도 아무튼.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그 잣대를 삼을 것인가?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표시하는 그 한방편인 문자. 우리 말을 전제로 한 글자.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방면이 이미 일찍이 다 손을 탔잖아요. 어디서? 원죄가 거기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역사가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언어학이다 해서 무슨 말 그대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분야의 속속들이 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신학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야가 다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판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편집해서 원어 성경을 내는가? 어떤 학자들을 선동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어떤 걸 연구해서 사전을 만들게 한다든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좋은 거 다 뒤 바꿔버리고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면서 또 다 비틀어 버린다거나, 이게 지난 최소 200년 전후에 많이 발생됐고 15세기, 16세기 중세라고 하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묘한 때를 통해서 온 세계 우리 아주 그 이목구비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비틀어 놓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어요. 그전 역사는 이건 너무나 고대이기 때문에 중세라고 일본말로 풀이를 해도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근현대사, 오늘부터 해서 거꾸로 50년, 100년, 150년 사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세탁이 돼 있는지, 돈세 카드는 돈 세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이게 딱 돼 있고, 그 외에 켜켜의 매트릭스 전법을 구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종족의 번창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우리 종족은 이렇게 지금 멸종의 위기에 들어서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분석해 보지만 세상은 답이 안 나오고 더 속고 속이는 대책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사람의 타락함이 그런 정도로 나타나 있고 그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시니 애통할 따름이고 두려울 따름이란 말이에요. 한 세대 30년 금방 지나고 과거 세대 기억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첫 타락의 범죄가 하나님 뜻을 말씀하신 것을 그 표식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뱀을 통해서 온 악한 것과 첫사람들, 아담 갈비에서 나온 계집이 제1차 원흉이 됐고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대표로 정죄를 하는 거죠. 물론 계집에게도 그 말을 해서 그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서방 아이들이 해놓은 그 언어관들 있잖아요. 언어 리론들.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 지금 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버려서 말살시킨 그 정음이라는 우리 음소 소리체계와 이것으로 된 우리 언문을 볼 때 언문 속에는 이제 한문도 있죠. 이 세상 언어학, 서방 언어학으로 담을 수 없는 서방 언어학이 추구하는 어떤 그 완전에 가까운 그 언어 세계를 우리 배달 글자 원래 본디 말글이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인정하는 바예요. 언어학을 양심으로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온 세상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고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뉴스도 하고 뭐 깊은 학문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뒤죽박죽이에요. 그것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깔려 들어가고 계승되고 있고, 심지어 사탄이 거기 더 나쁜 사상까지 집어넣으면 이건 사람이 추풍낙엽 정도가 아니고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뭐 철학, 뭐 과학, 그런 이슈, 말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저 산골짜기 사는 안악내 언행에까지도, 생각 속에까지도 스밀 만큼 영향권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처럼 뭐 문명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산다, 독도에 들어간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허구 아니겠습니까? 자, 사태가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 하나 속엔 그 생각들이 있잖아. 경험이 됐건 지식이 됐건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일자 무식이라고 세상에 오해된 표현으로 쓰여진다고 해도 말이에요. 아무것도 뭐 모른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첨단 뭐 우주 과학자가 어떻게 그 미신 신비주의에 빠지는가? 그러면 그걸 봐도 참 난센스 아닙니까? 과학 자체가 거짓된 종교, 우상의 성격이 있고 거기서 전개하는 논리, 언어 문자가 온통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가운데 맞는 일반 진리도 있는데 그 자체가 성경 진리 앞에서는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 살인자라고 규정이 났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 사탄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본이. 이 성경 말씀이 확고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또는 교회에서 말씀 선포한 역사를 볼지라도 거짓이 주름 잡지 참된 사람이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하나님의 주권 사역 가운데 잠깐 반짝이는 거지. 성경 기록을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 기록이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쓰니까 아주 정말 큰 승리 같은 것도 있고 대단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온 세상을 흑암의 권세에게, 사탄에게 내맡겼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못 믿으면 성경은 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이게 중군 남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냐, 사입이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 방편이 바로 언어 문자예요. 언어 문자. 그 얘기를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 문자 구약 계시를 기록했는데 이게 섭리 가운데 신약 문자 헬라스 말로 써 있단 말이에요. 두 문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선택하신 문자예요. 특별 계시. 효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다가서야 돼요. 워낙 손질을 많이 해놓은 것이 우리가 사서 볼 수 있는 원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눈을 속이고 생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길들여 놓는 수법들이 아주 정교하게 스며 있어요. 되게 그걸 먼저 공부한 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설교한다,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문 편집하는 자들을 서로 잡았단 말이죠. 서구에서. 그래서 아주 소수, 극소수가 바른 원문관, 바른 해석관을 갖고 보존돼 오던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이것이 진짜다는 아예 그냥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20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그 현대사 맥락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각 교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중에 배달교례는 어떤 역사를, 어떤 상태를 이루어오고 있는가? 한마디로 코미디예요. 근현대사 자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뻥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 세계사 맥락 가운데서 살펴야 되는데 그 세계사를 어디부터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는가? 그 이전 건 다 그냥 소설로 보시면 되고 많이 잡아야 이제
500년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 연도 계산이 서방 아이들이 시간과 때를 제압했잖아요. 몇 차례 걸쳐가지고 달력을 시간 조정을 해오고 지구 본이라고 놓고 뭐 동경 서경 위도 경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도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강력하게 세뇌시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 왜 금이 있는 것을 보냐고. 어디를 중심 삼았길래 영국 그리니치를 중심 삼았습니까?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달력을 중심 삼았습니까? 그 손에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과 공간이 그 악한 세력의 손아귀, 그 근본엔 사탄이 있겠지만 그 앞잡이들이 어떤 자들이 그 속이고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휘어잡은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는가. 그 이전은 어떤 세계였던가. 적어도 BC 몇 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수천 년 뭐 그 이상인지 거기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뭐 고고학이니 뭐 진화론이니 뭐 어떤 그 외계 도입 설이니 이런 많은 아주 사람들을 호리고 겁주고 멍청하게 만드는 것들로 꽉 차 있어. 이것이 식의주,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사는 그 분야의 속속들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심각하게 낱낱이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자예요, 문자. 지금 이건 바로 100%는 아니지만 한글스럽게 썼지만 한글이 아니고 언문입니다. 언문의 표기법이 정음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새롭게 손볼 수 있으면 손봐야 되는데 아직 근본까지도 가지 못한 표기예요. 그걸 쓰면 아마 이게 어떤 나라 말인가 하고 눈이 휘두렁그러질 판이겠죠. 그렇게 흘러야 돼. 왜냐하면 이게 꼴이잖아요. 꼴, 맵시. 여기에 이제 소리, 어떤 그 사상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소리와 글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하나님 솜씨고,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다룰지라도 물들지 않게 새롭게 해서 쓴 것이 바로 최초의 선택한 문자들로 쓴 구약계시, 신약계시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보는 세상 문자들, 독일어, 불어, 영어, 조금 앞서 뭐 라틴,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라틴이 헬라한테는 꼼짝 못해요. 무기로는 이제 라틴이 헬라를 정복했을지라도 헬라이고 문명 힘, 문자 힘에 게임이 안 돼요. 그 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새겨보셔야 돼요. 사람의 속임은 가공할 정도예요. 그 배우의 흑암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자라고 할 만큼 무섭습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비틀고 특히 우리 참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온 세상이 덤벼든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알고 있는데도 의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성경 경고하고 있고 가짜 선생들이 허다하니 똑바로 말씀을 해명하는 스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이 흘러 이제 우리나라 말까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진 뒤에 번역된 것이 이른바 한글 성경이에요. 언문 성경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언문과 한글은 전혀 다른 성격, 다른 형태의 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쓰면 어순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지금 한글식의 어순이면 술술 이제 들린다고 할까? 그리고 여기 무슨 어려운 문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글이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받고 있는 전통 원문에서 직역을 해본 거거든요. 더하고 뺀 말이 없어요. 우리 언문으로 표기 못하고 더 언문스러운 단어를 넣지 못한 게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헬라스 말이잖아요. 헬라스 말투가 여기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일단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성경을 가감한다. 그건 바로 글꼴에서도 더하고 빼고 그 속뜻, 해석에서도 더하고 뺀다는 모든 것이 함의된 것이 가감하는 거거든요.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자신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자 표현으로, 언어 표현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선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쯤 되면은 저는 가끔 때때로 이제 초등 때 이제 배운 거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우리 그 동요 병아리 때 종종종 그 말이 생각나고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 큰 글자로 옛날에 뭐 좋은 종이었겠어 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크레용 가지고 점점점 써 있는 그것 따라서 이제 어떤 글꼴을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기억 니은도 이제 이렇게 한 그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그 봄에 그 것이 굉장히 지금 대리에 선명해요. 너무나 신기했고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언어에 뭐 남다른 것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다음 어떤 그 꼴들에 대한 그 집중해서 거기 골똘한 것들에 대해서 놀기만 좋아하는 애가 이제 학교 가서 딱 하니까 아주 그런 게 신기했는데 그게 잘 이어지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웠지만 아무튼 선택한 문자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 문자로부터 알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세대,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체로 집어넣은 거나 서방 세력이 집어넣은 것이 너무나 갈수록 이게 너무나 그냥 더러워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을 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번역 안 됐어도 심각한데 성경까지 처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을 때 우리 문명, 배달결의 수천 년의 문명을 다 말살한 터에서 짠하고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식민지 경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문자였어요. 여기에 이제 역사 비틀어버리고 니네는 멍청한 족속이다. 무식하대서 우리 사상 다 없애버려가지고 교육한다고 서방의 찬란한 앞선 문명으로 쪽발이 통해서 개화시킨다고 거짓말로 해온 지 벌써 백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서방과 쪽발이 짱깨가 짜집기 한 그 원본도 우리는 없어요.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 쪽발이가 훔쳐갔는지 서방이 훔쳐갔는지 지금 있는 건 각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또 철종까지는 그래도 다 짧은 동안에 다 없앨 수가 없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출판된 그 문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방대해요. 그걸 어찌 다 철저히 손봤겠습니까? 작전 짜고 쫙 해서 하는 것만 했죠. 그래서 그 안에 편린들이 있어요. 조각들이 있다고요. 다 못 지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색한 활자, 어색한 내용. 그런 걸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 없지 않을 텐데 이건 우리 상황을 지금 제가 보기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한글 가지고 어떻게 아랍 문자, 헬레 문자를 공부한다고 합니까? 서방 신학? 그거 자체가 이미 배교 신학 아니에요. 16세기 예수사회 이른바 제수이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정복을 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성경을 속인 단체예요 그거예요. 일명 로마주의, 카톨릭시즘, 로마 카톨릭 모든 방면에 다 종교 밑에 눌러놓고 오늘날도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종교 거기에 이 세력이 직간접으로 주무른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제 뭐 겉으로 나타난 거 보고 알만한 사람은 아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냐고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 개신교라는 말도 참
한 덩어리로 놓는 건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어떤 판은 또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또 해서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해적 출신들 옛날에 네덜란드 그때 저기 포르투갈 다 거기서 부리는 세력이 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무슨 네덜란드 신학이 좋다고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거기다? 짬빵이고 한때 잠깐 반짝했는데 그건 다 소멸된 지 오래예요. 옛적에다 이미 사라진 거예요. 조금 이제 마지막 그 흔적을 가졌다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할 때 헤르만 바빙은 이미 날라간 친구고 그 스승격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1920년 죽었나요? 벌써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어요. 그 쪼박지가 그 이후에 그 네덜란드 신학 보면 뭔가 이렇게 바로 해보려고 하지만 되질 않아요. 왜? 네덜란드가 벌써 17세기부터 세계 해적으로 식민지 경영의 선두주자예요. 그 신학에 대한 짬뽕이 돼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깔뱅을 역용해 먹은 바가 있고 깔뱅을 제대로 서방신학이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후대 이 성경 계시 문자와 그 뒤 신학 문자들인 라틴 필두로 독불형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완전히 걔네들 문자에 타락한 것과 술수가 여기 한글에 배 있어요. 이건 세계 문자 모든 문자들 갖고 있는 결의 공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문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한 결에게 주신 한 문자가 단번에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다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되는 요결에 한테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이렇게 이제 이어 나간다고 할 때 이 속뜻이 보편한 뜻이 계승이 돼야 돼요. 계승. 근데 이게 언어 문자에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괴리가 생기고 이것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에요. 아랍 문자에서 헬레 문자로 되는 그 특별계시 기록도 이것도 오늘날 불투명하고 울퉁불퉁하고 각종 신학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복음주의, 또 신복음주의, 정통주의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알파벳 뜻을 담고 있는 최소한 뜻인 음소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가려내야 되냐고. 최고의 문자라 해야 돼. 그건 유일무이한 건 정음이라고 하는 수천 년 전부터 형성된 BC 40세기에 그 당시 처지에서 딱 나타난 거. 뒤로고는 BC 23세기, 22세기에 있는 그 가림토 정음, 훈민정음의 원조격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가로막고 엉터리라고 하고 해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로막고 있는데 아니 600년 전에 나왔던 그 훈민 정음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다 박물관에 그냥 박제돼 있는데 안다고 뭐 가끔 책을 쓰고 뭐 가르치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껍데기 그냥 침 발라 놓는 것에 지나지 않지 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글은 식민지 경영하는 문자로 쓰여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처지에서. 하나님 그것도 이제 연구하게 하사 근본으로 들어가는 방편의 도구로 쓰시겠는데 그게 참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세상 각 결의 그 문자들로 이 선택받은 문자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딴 길은 없어요. 딴 길은. 그러니까 문자에 담긴 소리의 근본도 점점 향해서
소리의 세계를 열어나가야 되고 소리와 문자 관계를 이걸 잘 확립해서 나가는 유일한 문자는 우리 옛날 수천 년 있었던 정음 체계로 된 어문밖에 없어요. 뒷날 만들어진 우리 한문. 이거를 확보해서 공부해 나가면은 서방이 두 손 두 발 다 든 구약 계시문자와 신약 계시문자의 속내를 접촉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 충분히 넉넉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섭리를 볼 때 갈릴 사람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혀들로 여기 17개 혀들로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짜임새 있게 이것이 적혀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17개 언어를 세 종류로 딱 갈라서 아주 성격 있게 적어놨어요. 이건 놀라운 글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언어가 아주 중대한 외형 방편인데 그 속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승해서 실려서 순수하게 보존되고 전파되겠는가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그럼 이 원본의 말씀을 번역할 것인가? 번역해 놓은 그 결의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그 뜻이 어떻게 계속 잘 이어지면서 영원하신 그 뜻이 완성을 향해 치닫게 하실 텐데 세상 끝이 그럼 언제란 말인가? 이걸 놓고 이제 각 방면에 침투한 사탄의 역사라든가 엉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게 신약 계시 문자를 한 군데 뽑아내서 이제 구약 문자에 대한 것과 비춰서 연구하는 것이 또 계속돼야 하겠고 그다음 독불형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 또는 그것을 해명한 그 뜻을 또 참고하면서 바르게 된 번역을 전제로 바르게 풀이한 것을 전제로 그런 길이 가느다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문서를 분별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지금 남북이 잘라져 있죠. 한글 성경들은 자꾸만 엉터리로 망가져가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그 속엔 세상 나라를 통한 사탄의 속임이 가득 차 있어서 언어에 한번 속이고 매트릭스에 빠지면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고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어요. 보기 들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거짓 사상에 거짓 이론에 물들어도 이게 막 식구끼리 죽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념 논쟁만 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종교 전쟁들, 서구 종교는 전부 다 그 뒤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한 쭉 깔려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패권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 발생한 사실들이에요. 승리했으면 패배한 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해요. 그만큼 악하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결의를 말살시켜서 그 문자가 없어진 것이 한두 개겠냐고요. 지금까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멀쩡히 뜨는데 해놓고 완전히 속을 도려 내버린 게 지금 우리 배달결의 력사라고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실 것인지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째 이걸 공부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벌써 45번째인데 빨랑 이제 그 실체에 들어가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언어관을 세계 언어관을 참고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회복해야 되겠고 그걸 놓고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써 주셔야 되고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난날 세계 역사가 어디를 어떻게 왜곡하고 속였던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명사가 과연 정말 어떤 것이 정통 문명에 대한 것이고 거짓 문명에 대한 것으로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세계 과학주의가 세상 욕심쟁이들을 놓고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들 완전히 그 뭐 인터넷, SNS 이건 뭐 기본이고 거기 다 빠져 들어가고 그러면 아주 가지고 놀기가 쉬운 거예요.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만 지금 유일무이하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뭐 100년 가도 벗지 않을 거라고. 야, 딴 나라는 벌써 처음부터도 그래갖고 많이 하지들을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세계 최고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 성경관인들 제대로 돼 있겠냐고요. 거짓들이 판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한글주의가 그런 거예요. 한글주의를 똑바로 잡지 못하면 밑빠진 독이고 답이 없어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거짓부렁으로 섞여서 각색된 거. 매트릭스 세뇌시킨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냥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미신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서양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면 한국의 교회 믿는 사람들은 같이 그냥 환장할 지경이에요. 뭡니까 이게? 꼬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문자가 속이면은 그 안에 거짓 내용들이 담기는 건 마땅하죠. 왜? 거짓 문자를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지난 200년 세계 문자를 전부 다 손봐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찾아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어떤 나라 문자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어떤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그 뒤 세상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일조하도록 했는가. 세계 큰 전쟁이 왜 벌어졌고 그 뒤에 어떤 것을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뒤 어떤 세력들이 주무르고 있는가. 학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은근히 성경 진리를 다 파괴하면서 사람 잘났다는 소리를 해서 부추기는 듯하면서 노예 삼고 있는가.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는 문화 영역은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린 딴 거는 몰라요. 우리 말로 옛날 수천 년 이어져 온 그 바른 뜻이 담겨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를 가지고 원본은 아니지만 서방 문자로 엉터리들이 편집해 놓은 이 원어 성경에 대한 것의 근본을 찾아서 그건 바로 깔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계승된 그 문헌들을 자료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특히 성경 번역과 그 번역에 대한 해명에 대한 것을 주축 삼아서 그 당시 그들 문자 쓴 것과 우리 고유 문자를 잘 연구해 가지고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서구 문사철과 우리 문사철을 놓고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한 낱말씩 이것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급하고 언제나 해야 할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신약 원문 성경복 이것을 배울 때도 이걸 정확하게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서방 애들의 언어에 있는 그 서방 언어 문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걔네들 언어 체계를 배워서 이 헬라 원문하면 처음엔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노예가 돼버려요. 서방 신학의 노예가 된다고요. 서방 신학의 식민지 신학을 이 땅에 뿌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걔네 말로 해서 도움되는 건 맞지만 그 다음 떨쳐버리고 우리 말로 해야 돼요. 왜? 우리 알파벳가 세계 최고의 문자니까 세계 최고의 알파벳이니까 과연 우리 문자를 따라올 수 있는 문자가 현존 문자 중에 없으니까 전혀 격과 차원이 달라요. 이걸 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게 한글이잖아요. 한글식으로 하면 그 바탕은 서방 문자, 일본 문자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서방 문자에 딱 가리고 노예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원문하는 사람은 더 그냥 서방의 놀이개로 식민지로 전락되는 거예요.
신학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더 서방의 노예라고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뭐 잘났다는 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돼요. 대등해야 된다고요. 가뜩이나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사람에게 꿀리고 서방의 총칼에 꿀려가지고 이게 뭐 줏대 있는 믿음이 됩니까? 정통 믿음, 정통 신학을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얘기 올시다. 물어보세요. 멍멍이도 하는 그 원리지 이게. 주권이 없어요. 이 땅은. 우리 언어가 아닌데 서양 애들이 자기네 언어 꼴과 부리려고 식민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그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제도, 경제구조, 교육제도 다 그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됩니다. 뛰어난 사람 영재교육해서 다 앞제비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종교에 한번 딱 거짓된 종교의 노예가 되면 우리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행보를 알잖아요. 미치광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줏대가 없는 결애들은 이미 망한 거나 방불한 거고 나쁜 짓에 그냥 총알바지에 심부름꾼의 앞잡이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매국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땅도 4대 매국의 후손 내지는 그 물결 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교회까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진리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대표되는 도구가 문사철 중에서 언어 문자라고요. 그걸 확보해야 돼요. 한글 가지고는 점점점 미로 속에서 흑암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참이 아니니까. 세상을 속이는 방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나 그것이 정교하게 갈수록 더 새롭게 그럴싸하게 손보면서 해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수법이 엉성한 수법인데도 첫사람들이 그 무오해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졌어요. 오늘날 그 전 세계가 모든 심령들이 다 타락했는데 거기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것이 정확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있는 것도 점점 망가지죠. 갈수록 타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시커매지고 대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써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팍 믿지 못하면 원본은 아니에요. 그게 최초 원본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뜻을 어떻게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겠냐고. 이건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지난날 그 바른 문서들 우리가 가로막혀서 모르고 본다고 해도 못 깨달을지라도 이 길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연장이 언어 문자 외에는 없어요. 문자로 기록된 바른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립된 문명 사상, 부패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특별 계시도 기록이 되고 새롭게 성령님이 보존해 두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우리 늘 하던 말이지만 세상 문자에 한계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선택받은 문자도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개개성성 깨달아 나가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비롯된다. 믿는 자는 적다. 거짓말이 바로 이 말글로 속인다. 거짓말이 말글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위협, 목숨을 죽이는 그러한 위협을 해가지고 속인다. 길들여 놓는 거예요. 직접 사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영적인 방면에, 육적인 방면에 여러 제도, 종교, 정치 부려나간다. 거기에 겁내면 끝장이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을 겁내서 미혹받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배달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문자를 주셨지만 문자다운 문자는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것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번역하고 올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구해야 되니까 한글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한글 가지고는 세상 나라의 노예, 선진, 나라의 식민지 경영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문자, 우리 언문을 다시 한번 거들떠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통 믿음이구나, 정통 신학이구나, 이게 바른 성경관이구나 하는 것을 똑바로 확인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큰 공부 한 축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살이를 하면서 쓰는 말, 보는 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상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절대 으뜸 수단인 언어관이, 문자관이 어떠한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세계는 지금 어떻게 이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해왔고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며 지금 세상이 문화 방면이건 정치 방면이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가려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사 이 배달 결의를 놓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옵고, 만약에 속아 넘어간 것이 있다면, 줏대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면 그리스도스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의 말씀, 거룩한 뜻을 힘입어서 이 막바지 때 그리스도스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써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정말 근본을 다시 되찾지 않고서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것이 정통인지 이단인지 그냥 속임 상태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왔다 갈 뿐이니 하나님의 저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그릇됨을 용서하시고 전권을 사용하시사 주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